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협을 받다. 먼저 대책이냐 기도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위협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게 옳은 거냐 기도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위협이라는 단어는 막 힘으로 권력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이런 것들 권력으로 누르는 게 위협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위협을 누구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은 먼저 그 위협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이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기도할 것이라고 분명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한테는 참으로 많은 일이 지금 이제 생겨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그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의 신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종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또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든 어떤 사도든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없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 더더군다나 권력자, 이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생전 설교를 해보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일까지 생기냐면 감옥에 우리가 생각할 때 투옥되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까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이유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봤지만 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이들을 이제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자가 일어났다 하니까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눈앞에 이 40여년을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져서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죠. 더 많은 이제 고위 관직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나 오늘 아침에 해나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경고를 해요. 고민하다가 그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협을 합니다. 협박하고 윽박질러요. 뭐라고요?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만약에 이러면 너희들을 윽박지르거나 협박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이제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 산헤드린 공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굉장히 제일 높은 권력의 직책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요즘 하도 정치가 산란해요. 산만하고. 저는 이제 정치 돌아가는 거를 거의 빠짐없이 다 봅니다. 뭐 여자니까 정치에 뭐하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경제나 이런 것들, 요즘은 경제보다는 이 정치와 이념, 여러 가지 나라 또 세계 돌아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거의 빠짐없이 다 보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를 저는 그걸 살펴봐야 돼요. 돌아가는 모든 역사하시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그런 것들을 매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다 파악을 하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이 우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파악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비춰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정말 이 판사의 이런 문제, 검사의 이런 문제, 또한 사실 변호하는 변호사도 옳게 변호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피해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모두가 지금은 자기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많이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최고의 권력자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들은 판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난할 말도 부인할 말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경고해서 협박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후로는 절대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은 절대로 가르치지 마. 봤지? 어젯밤에 감옥에서 하룻밤 너희들 지냈잖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경고고 이제 협박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옳으냐? 이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아니면 너희들 말 듣는 게 옳다고 너희들은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나 하나님이 보여준 거 눈으로 봤거든, 들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이 임하심, 기적을 베푸심. 근데 우리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제가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많이 똑똑해지고 말도 잘하고 이 판단력을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이게 기묘자, 경영자, 모략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 말만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들이 들을 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시 감옥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요 놈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지금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집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엉겹결의 감옥에서 하루 이제 자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동료들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료들은 뭐 제자들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명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래서 아마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빨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기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에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육적인 가족들은 걱정은 해줘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거야. 이불에 누워가지고 머리에 흰띠를 그냥 기저귀 천으로 묶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가니까 동료들이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육적인 가족 이상 영적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만한 또 내가 힘들 때 상담할 만한 멘토가 있으셔야 돼. 괜히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나 속 다 털어놔가지고 위로가 아니라 대략 그 말이 더 여러 가지 화를 불러일으키고 속만 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급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의 선배, 존경할 만한 이 교회 내의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와야 되죠. 네, 여러분 성도들 만났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도 한 주간 뭐 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육적인 싸움도 했겠지만은 영적으로 투쟁하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꼭 영적으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살면서 가족의 문제 일어나는 것들 또 필요한 물질의 문제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제 때문에 또한 한 주간 굉장히 씨름하다 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 오신 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서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말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투쟁하다 오신 분들이야. 그리고 그나마 이기고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 이기지 못했으면 또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 기도해줬던 동료들처럼 여러분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서 수고하고 오신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 주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제가 코로나 전에 좀 인사를 좀 시켰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인사를 이제 안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많이 수고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다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 안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고 또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냐면 그것도 아니고 뭐 자녀가 다 잘됐다 그래서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마음에 무슨 여러분 걱정 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생각지 못한 일들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한 주간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벌써 주일이야? 물론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주간이 벌써 다 갔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좋은 뜻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한 주간 또 내가 승리했구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축복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또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다 지나서 아이고야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 감옥에 뭐 투옥됐던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전후의 사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더니 뭐 비난할 말도 부인할 말도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다 보니까 내보내면서 이들을 협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협박한 말을 이제 전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길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들이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들도 인간이에요. 제 생각할 때 순간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들도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앞으로 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요. 야, 우리도 감옥에 이렇게 투옥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일 이제 걱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같이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한테도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생각지 못한.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초신자 때 특히 교회 가면 만사형통이야. 질병도 난다고 그래서 왔지. 뭐 문제도 해결된다고 또 잘 살게 된다. 뭐 마음이 평안하다. 우리 전도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자녀가 나가서 하나 앞에 죄진 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험을 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해서 에이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네. 아니 왜 목사님 교회 나갔는데 일이 더 큰 일이 생겨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사탄의 마귀 자녀였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보서는 자기 자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하고 도둑질하고 생명을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떤 문제가 더 생길지라도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사단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나에게 자꾸 문제를 줘서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을 줘서 다시 사탄의 자리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문제가 예수 믿고,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전했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표창장 받든지 물질이 그냥 갑자기 생겨서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했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내들인 공연,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위직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전했으면, 복음 전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생전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감옥에까지 갔다가 오고 거기다 또 협박까지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오늘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어. 그럼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래. 전했다가는 이제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야. 힘으로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이들한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지 않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상소집을 하는 거야. 다들 모이라고. 우리 큰일 났어. 이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복음 전하면 감옥에다가 가두고 가만 안 놔두겠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상소집하고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잘 때 밤에만 우리 복음을 전할까? 우리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까? 뭐 이런 것들 대책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논하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 생기면 그 돈 막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떤 문제 생기면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집 문제 가지고 할 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사실 손해도 많이 봤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대 후반에 막 집을 세 채씩 아파트를 만들 때도 있었고 이제 부동산의 대가가 된 거예요. 아주 그쪽엔 빠삭해. 제가 스크랩을 다 해. 심을. 왜냐하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 대통령 시절에 저는 정말 부동산이 그런 건지 몰랐죠. 너무 젊으니까. 집값이 완전히 팔려고 내놨는데 많이 올라서 2달 후에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안 되는 거야. 매매가가 전세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눈에다 불 켜고 그 집을 찾기 위해서 제가 부동산 쪽에 박사가 된 적이 있어요. 결국 내 집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파트 세 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명도 이제 집을 이제 장만하게 해주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쫄딱 집값이 내려가는 찰나에 집을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이자가 남편의 월급보다 더 많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의 철이 조금 들리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원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원망이 안 되더라고. 왜?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성령님이 해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막 몇백씩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뒤로 하나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밑바닥에 갔어도 원망이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성령님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니까 이 원망의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저도 웬만한 일들을 먼저 기도하려고 제가 아주 정말 많이 혼났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찰나에 저는 이때 집을 넓혀야 되겠다고 넓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려가는 시점이었어. 완전히 집이 바닥을 가는데 팔지도 않고 또 선계약을 해가지고 양쪽 집의 이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싼 집도 아니야. 목동에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셨나 봐. 깨닫게 해주니까 제가 완전히 바닥에 가는 상황일지라도 원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든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시행하고 보는 거야. 그 아파트 먼저 붙잡는 거야. 아니 부동산의 중개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그 아파트 먼저 선계약해도 괜찮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8명이나 된대. 그래서 그냥 먼저 넓은 평수를 선계약하고 있는데 오늘 계약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푹 이틀 정도 쉬시고 이제 오시래. 이틀 정도 쉬고 왔는데 살 사람이 아무도 없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 다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막 집값이 지금 좀 내려갈 때 얼른 잡아야지 이렇게 그게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랑과 여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잡으려고 예수 죽이려고 얼마나 근데 매일 여기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 마태복음 12장 14절만 제가 준비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 예수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거짓 선지자 못된 자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 해도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그렇게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그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니까 무슨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면서 매일 의논만 해. 잡으려가다가 밀란 일어나면 또 가서 의논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이거 6월절 명절이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이때 문제 생기면 안 돼. 명절 지나고 하자 또 의논해. 나중에 또 결국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였잖아요. 이 자가 살아있을 때 매일 3일 만에 산다고 계속 했는데 이러다 살아나면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야. 그런데 정말 살아났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로마 병정 찾아가서 뇌물로 이불을 봉하는 거야.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갔다고 얘기하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아요? 그때도 의논하여 어떻게 의논하세요? 야 방법이 없어. 그들의 입을 막는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병사들을 다 뇌물로 물질 많이 주고 입을 다 막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매일 의논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매일 의논해.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럼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유대인들은 워낙 외식을 많이 해. 형식적으로 믿고 자기의 욕심 위해서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다 보니까 문제 있을 때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여기 성경에 아주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잠깐 듣고 뭘 들었어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고 기도 대상을 저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듣자마자 기도부터 했대잖아요. 이 큰 문제를 지금 부딪혔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문제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듣자마자 큰일 났네.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야.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다락방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또 지금도 이런 큰 문제에 봉착하고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그래서 사실 그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 있던 분들이 순복음교회 싫어했던 이유는 아주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야. 시끄럽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는 거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못 들으시냐는 거야. 그 얘기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복음교회보다 다른 교단들이 더 기도를 크게 하십니다. 주여 삼창도 하십니다. 방언기도도 하십니다. 제가 세미나를 여러 번 다녀봤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여기가 순복음교회 교육자 모임인지 타교회 교육자 모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복음교회는 대려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두 달 반을 2시간씩 기도, 새벽에 기도, 저녁에 기도,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순복음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돼. 저를 이렇게 쫄딱 바닥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그 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저처럼 하고 나서 깨달으면 아니 되옵니다. 너무 처절하잖아요. 물질 다 잃고 많이 그러고서 그때 깨닫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깨닫고 하나 앞에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은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 이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대책인가요? 의논인가요? 논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라고 보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곁에서 도와주라고 내가 보낼 거야. 왜 성령님과 함께 동행 안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 못할 때 단식하며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알려주신 나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성령님과 동행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애들이 기도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기도 세상 사람 많이 한다고. 근데 제가 그 주황산 입구에 그 절에
이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시주인가 그들도 헌금인지 하여튼간에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 내면 이번 23년 수능에 잘 시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기도 그들도 많이 해요. 근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사람이 사람 일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죠. 떨어지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고 붙었으면 와 이거는 기도 덕택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꼭 뭐 대학을 붙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떨어지는 거는 영광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대상이 여기 누구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주제라고 했어요. 대주제이신. 보통 이 단어는 많이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군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절대 군주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신, 황제. 로마 같은데 뭐 또 일본 같은데도 아주 신으로 이렇게 이 그 제일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치하시는 오직 그분만이 있다는 것이 대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우주를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내용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대주제 절대 혼자만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대상을 딱 정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되 기도의 대상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하냐? 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왜 문제 있을 때 매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때는 지겨웠어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래.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돼. 근데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부분이 다 문제 있다 그러면 기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하라는 얘기가 듣기 싫었어요. 지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좀 돈으로 돕든지 뭐 어떻게 하지. 매일 기도하래. 기도하면 된대. 저 한동안 평신도 때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겨운 거야. 다 대동소이해. 거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좀 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람들 다 기도하라는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실 역사를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꿰고 계셔. 천지 우주 만물 우리가 사는 모든 가진 물질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분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우리 37장 38장에 보면 너는 하늘에 있는 얼음 창고를 아니? 너 바닷속에 들어가 봤어? 욥한테 이 얘기를 하죠. 넌 언제 이 짐승 새끼 낳는 시간을 아니? 바람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집이 어딘지 아니? 태양이 떴다가 저녁에 기울어지는데 기울어져서 찾아가는 집을 너는 아니?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빗물 창고, 언제 눈 창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모든 걸 돌아가는 걸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석가가 하늘에 있는 얼음 창고를 알 거요, 빛 창고를 알 거요, 바닷속을 걸어 다녀봤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뭐라고요? 두드리라, 이렇게 계속하죠. 그러면 그 구하는 것 얻게 될 거야. 찾는 것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거야. 아멘. 이들한테는 지금 복음 전하는 분이 닫힌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마. 샤트 막 입을 닫아. 나왔어. 이렇게 된 거야. 못하게. 근데 이제 기도하니까 전할 수 있는 것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대표적으로 사라가 아기 낳을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데 도저히 믿기지 모르니까 웃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너 생식기 끊어졌어? 상관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100%.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아들 데려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러잖아.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나타나서,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기적 베푼 거 들었는데 내 아들 사실 이게 좀 심각한데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고쳐 봐 주세요. 그럼 예수님 그때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이제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프레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는, 딴 때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읽겠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 하나님, 나 도저히 내가 발바닥이 열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녔는데 동부서주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들었어요. 했을 때 와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현실의 발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물론 집에서 기도하겠지만 저는 목회자인데 기도를 집에서 해보면 집중이 많이 안 돼요. 긴 기도는, 짧은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안 생기나요? 큰 문제가 없나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하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문제가 안 생기나? 어제 생겨서 문제 해결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근데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제가 기도 안 하신 분들한테 묻고 싶다니까요. 큰 문제 안 생기고 작은 문제도 안 생기고 설령 생겼어도 여러분이 다 풀었어. 다 해결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지니라, 감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좋아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안 좋아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어서 안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문제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들 감사하게 문제를 안 생기니까 와서 찬송해야 돼.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울 때도 오래잖아요. 고난당 문제 있을 때도 오래잖아요. 왜 안 오십니까? 성경에는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와서 좋을 때는 찬양해서 찬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힘들 때는 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제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시편의 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뭐냐면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노하고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매일 계획 짜고 죽일 이런 것들을 헛된 것을 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헤로당도 그렇고 모든 나서고 관리들이 빌라도 제사장 사내들인 이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미리 예언하신 이로소이다. 누가요? 대주제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현장에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생전 친하지 않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짝짝꿍.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을 정말 사람같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막 합세를 했어.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서로가 그냥 짝짝꿍해서 합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죽일 때 이렇게들 막 다 전심으로 죽이는데 왼수들도 서로 친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예정하신 것을 이들이 행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시켜서 세상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 했다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또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이 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겁주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좀 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 종로라 하여금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 내면서 안수하고 안차라면 병 좀 낫게 하시고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병 낫는 모든 것이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기도 내용을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 좀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 죽인 자들이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위협해요. 이들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물리쳐 달라는 기도 안 해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사탄의 역사는 계속될 거니까 이 물리칠 필요도 없어. 또 하고 예수님 재림해서 이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되니까 아예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수님 재림하는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 내가 존일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무저갱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게 우리에게 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손 댈 때마다 우리를 높여주셔서 저들이 우리를 무시 못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병 낫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뭐 이거 다 하지만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오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기도 질이 달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병 낫고 내가 교주되고 내 능력이 그래서 돈 받고 나중에 그래서 선하게 갔던 많은 능력자들이 은사자들이 이상한 대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이거를 이들이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안 한 이유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슬람과 그 하마스 전쟁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없애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우리 주변도 있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을 온 것은 화평주로 온 게 아니에요. 검주로 왔대요. 저 이 성경 읽고 처음엔 너무 많이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라 했더니 아니 그러면 검주로 왔단 말이야.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시집가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반대해. 예수 믿는 거 너는 안 돼. 나 죽을 때까지 귀신 될 때까지 너 제사 지내야 돼. 이런 일들 이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오면 나 믿으면 집안에서 이런 일 생길 거다.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는 넌 교회에 못 가. 막 딸이나 엄마나 남편이나 성경책 찍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게 반대한다 해서 육적인 아버지 엄마의 말을 더 듣는 것이 나한테는 합당하지 않아. 너 자녀의 말 듣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아. 아까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했을 때처럼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게 네가 겁나서 나 머리 막 다 삭도하고 문에다 못 박고 막 성경책 다 찢어서 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걸 떠나면 내게 합당치 않아. 그리고 그런 문제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믿음의 자녀야. 아멘. 이런 일 있어요.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를 또 때로는 어머니를 남편을 이렇게 해서 분란 일으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 와도 그렇구나. 예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와 막 뭐든지 너 잘했다 너 예수 믿어서 우리 돈 많이 생겼다. 이게 못나게. 우리 집은 종교가 하나야. 내 눈에 흙 들어가게 되는 못해.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이 전신갑주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영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병과 기사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6절 안진뱅이 일어난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 앞에서 이같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도 옛날에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시고 뭐 할 때 주여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좀 교만해가지고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영경 연사한테 가면 막 병도 낫더라. 제가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다 예수님의 공로를 해야지 내가 병 고쳐가지고 막 교회에 부응하고 이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높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네, 이거 제가 많이 했죠. 제가 여의도에서 우리 지역장한테 질문 받은 왜 하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과연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들여서 합심기도 했잖아. 통성기도 했잖아.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사도행전 4장 31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결론.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인생 앞에 항상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의논하여? 대책 세우고? 전화해요? 못 살겠다고? 돈 꿔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가 아니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한 문제도 있죠. 그때 막 속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급해. 사람이 죽어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그 시간도 기도하고 가는 거야. 병원에 가더라도. 아셨습니까? 아멘.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대책보다 의논보다 논의보다 전화보다 발품 파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급한 일은 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